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유다서 1장 3절부터 4절 말씀. 어느 정도 동영상이 진행되었기에 그리스도의 신부를 위하여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할 필요를 느껴 이 동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동영상을 올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될 자들이 충분히 많아지고 준비가 되었다고 여겨질 때 마지막 말씀들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의 인류 역사를 농사에 비유하셨고 하나님은 그 농부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그 농사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농부가 길이 참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얻고자 하신 귀한 열매는 처음 익은 열매이며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의 창조의 완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농사의 과정에서 곡식이 자라는 은혜의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로 종의 영을 받아 마당을 채우고 환난을 통하여 추수되는 알곡들이 의미하는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소를 채우게 되며 지성소는 아들의 영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들이 채우게 됩니다. 이 처음 익은 열매에 크게 그리스도의 신부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계시록 14장 1절 말씀.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을 쓴 자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아버지의 이름을 쓴 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하나님의 며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6일간의 영적 말씀의 농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계시록 12장 10절 말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는 장소적인 것뿐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그리하여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게 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계시록 21장 3절부터 6절 말씀. 이처럼 주기도문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는 말씀이 이루어져 하늘의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 말씀. 그러므로 은혜의 때도 때가 있습니다. 한없이 은혜의 때가 아닌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이사야 49장 8절 말씀. 이제 은혜의 때가 가고 구원의 날이 왔습니다. 구원의 날의 의미는 곡식이 자라던 은혜의 때가 끝나고 대환란을 피하여 공중으로 유월하는 처음 익은 열매를 추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날이 지나면 이어서 쭉정이와 가라지는 불에 태우고 알곡을 추수하여 곡간에 드리는 추수와 타작마당에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계시록 14장 15절 말씀. 농사에는 때가 있습니다.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곡식이 자랄 때가 있으며 추수하여 거둘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를 모르면 농사를 망칩니다. 때를 따라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농사의 때를 아는 종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될 것입니다. 마당을 채우던 이른 비의 은혜의 때가 늦은 비의 내림으로써 끝이 나고 마당이 채워졌습니다. 모든 것은 각각 정해진 수가 있습니다.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계시록 6장 11절 말씀. 14만 4천 명만 공중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어린 양과 함께한 처음 익은 열매도 14만 4천이라는 정해진 수가 있습니다. 늦은 비가 내림으로써 곡식이 자라는 기간이 끝났고 추수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마당의 이른 비의 일을 계속하는 것은 쭉정이를 거두는 열매 없는 수고 열매 없는 가을나무가 될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은 처음 익은 열매를 추수하여 지성소를 채우는 공중 강림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이어서 알곡을 추수하여 성소를 채우는 7년의 대환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고린도후서 11장 2절부터 4절 말씀.
혼인은 일륜지 대사입니다. 똑같이 하늘나라에서도 가장 큰 중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를 맞아들이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조선시대에 왕비를 뽑을 때 삼간택을 하였습니다. 3번의 관문을 통과해야 비로소 왕비로 뽑힌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그 첫 번째 관문이 정결한 처녀여야만 합니다. 이것은 육체적으로 남자를 만나지 아니한 수처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는 이 땅에 버리는 것입니다. 남편인 그리스도는 육이 아니라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결혼하고 증손주까지 본 할머니라도 괜찮습니다. 그 영혼이 정결한 처녀이며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다면 그 영혼은 놀랍도록 젊고 아름다운 처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영적 단장할 것입니다. 사형수일지라도 그 영혼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일 수 있습니다. 정결한 처녀가 무엇인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관문은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즉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면 그 영혼이 부패한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신부단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신부단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 단장입니다. 신부단장은 장성한 자로 영적 성장과 영적 정조를 합한 의미입니다. 3살로 장성하지 못한 1살의 어린아이와 2살의 청년은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부는 영적 정절과 영적 장성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계시록 14장 4절 말씀. 그리스도의 신부는 신랑에 대한 정절이 있는 자입니다. 이것은 육체적 정절이 아니라 영적 정절입니다. 정절은 믿음, 소망, 사랑, 진실함과 깨끗함, 영적 순결, 거룩함, 염치, 인내 등을 합한 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믿음, 소망, 사랑은 아들보다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부의 덕목입니다. 오직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신뢰하고 소망을 두고 사랑해야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에 거하는 신부는 다시 1살, 2살, 3살로 반열이 갈라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 옷을 입었는데 허리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번째, 진실함과 깨끗함입니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 그리스도를 향하는 영적 진실함과 깨끗함입니다. 진실함은 열매의 알맹이라고 하였습니다. 진실함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신부에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깨끗함은 정결함과 순결함을 합한
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영적 순결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지켜야 할 순결은 육체적 순결이 아니라 영적 순결입니다. 신부는 행위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부는 영이기에 오직 영이요 생명인 말씀으로 됩니다. 그 영혼이 말씀으로 장성하게 자라야 하고 말씀으로 영적 단장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혼이 되는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영적 순결은 말씀의 순결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더럽혀지고 망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혼잡하고 뒤섞여 버리면 영적 순결을 잃는 것입니다. 네 번째, 거룩함입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디모데전서 2장 15절 말씀. 거룩함은 구별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이 가나안에 데리고 갈 양을 라반의 양에게서 철저히 구별했던 것처럼 신부가 될 자들은 주의로부터 구별되어야 하고 영적 행실에 주의하며 영적 순결함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염치입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디모데전서 2장 9절 말씀. 염치는 체면을 차릴 줄 알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곧 영적으로 자기를 절제하며 영적 행실을 조심할 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 값진 옷의 치장은 밖으로 나도는 것을 의미하고 다른 남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함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남자들의 이목을 자연히 끌게 됩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한 마음이 떠났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신부는 아담한 옷을 입으며 행실을 주의하여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인내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신부는 신랑이 공중으로 강림하시기까지 인내로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오직 인내로만 결실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이 정절과 함께 장성한 자로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사랑과 진실함이고 몸은 순결함과 정결함입니다. 세 번째로 부패함입니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주의하도록 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에덴에서 뱀이 간계로 이와를 미혹했던 것처럼 사단이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노리고 있으며 그 미혹에 넘어가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렵다고 당부한 것입니다. 하와가 에덴에서 우연히 뱀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뱀은 하와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하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뱀은 간교하고 간악한 계획,
관계를 세우고 하와를 범하기 위하여 하와가 아담에게서 떨어져 혼자 될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하와는 아담을 떠나 혼자가 되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혼자가 되자 바로 그 순간을 기다리던 뱀이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하와처럼 절대로 그리스도의 시야 밖으로 떠나 밖으로 혼자 나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밖으로 나가면 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뱀이 나타나 미혹하고 그 영혼을 더럽혀 버립니다. 그러면 그 영혼은 부패해버리고 끝나는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남자를 만나는 영적 음행, 영적 간음입니다. 이것은 시집가고 혹은 남자를 만나고 바람을 피고 하는 그런 육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적인 것은 영적인 것의 모형입니다. 세상에서도 음행을 하면 남편에게 버림받고 쫓겨나듯이 영적으로 음행하면 그리스도께 버림받고 쫓겨날 것이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음행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절대로 그것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 음행은 말씀이 우리의 영이요 생명이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다른 말씀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화를 예로 든 것은 이화가 뱀과 변질된 다른 말씀으로 교제한 것, 바로 그것이 맨 처음 일어난 영적 음행이요 영적 간음의 표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첫 번째 사망으로 간 근본 원인이 되었습니다. 영적 음행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서 시작하여 그 씨앗을 잉태하기까지의 과정입니다. 영적 간음은 다른 말씀, 곧 영혼의 다른 씨앗을 받아 다른 영혼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영적 음행은 다른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며 그것은 다른 남자를 만나는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미혹은 사람으로 말하면 다른 남자가 여자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뱀이 이화를 미혹했을 때 뱀과 교제한 이화는 마음이 아담을 떠나 다른 남자를 향했고 그때 이미 정결한 처녀의 진실함이 떠났고 깨끗함이 더럽혀졌고 마음이 부패하여 버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환란에서도 음녀의 교회에서 변질된 다른 말씀, 곧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과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뱀의 새끼를 잉태하는 그 변질된 말씀의 떡을 떼는 것이 영적 음행이고 간음인 것입니다.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과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에 다른 씨앗이 뿌려지는 영적 음행과 영적 간음의 자리이기에 음녀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가만히 들어온 다른 남자는 뱀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뱀이 사람으로 변하여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로 가는 것을 막고 죽음의 나무로 미혹하여 첫째 사망에 빠뜨린 자는 가만히 들어온 뱀이었고 똑같이 늦은 비의 말씀으로 생명나무로 생명길을 가는 지금 그것을 막고 둘째 사망으로 미혹하기 위하여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을 성경은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괴유의 역군,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유르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말씀.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 그리스도의 사도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도저히 거부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나타나므로 분별하지 못하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사단은 간계를 세워놓고 신부들의 마음에 틈이 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에서는 뱀에게 미혹당하여 첫 번째 사망으로 떨어졌지만 이들에게 미혹당하는 자들은 두 번째 사망으로 떨어집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디모데전서 5장 22절 말씀. 안수도 경솔하게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뒤집어서 말하면 함부로 받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영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아무에게나 하지 않고 경솔하지 않은 안수는 영적인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자가 종의 영을 받은 자에게 안수를 받겠습니까? 적그리스도의 영, 세상의 영, 더러운 영, 미혹의 영,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자신의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수까지도 경솔하게 아무에게나 함부로 하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혹의 마지막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입니다. 곧 말씀입니다. 사단은 에덴에서나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하였습니다. 잘 용납하는구나 라고 하셨듯이 많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용납하여 받아들이고 신부의 대열에서 탈락할 것입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무엇인 줄 알았다면 받아들였겠습니까? 용납하는 이유는 그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부패입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알지 못하면 마지막에 다 망쳐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마지막에 말씀드릴 것입니다. 지금은 묵은 누룩과 악독하고 괴악한 누룩을 조심하고 생명길의 늦은 비에 집중하겠습니다. 이제 신부 말씀이 나갔으니 날짜를 받아놓은 신부가 언행 심사와 행실에 주의하고 자기를 단장하듯이 그리스도의 신부는 반드시 영적 행실에 주의하고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밖으로 나돌아다니지 말고 말하는 것과 보는 것과 듣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영적 단장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과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에 다른 씨앗이 뿌려지는 영적 음행과 영적 간음의 자리이기에 음녀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과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에 다른 씨앗이 뿌려지는
영적 음행과 영적 간음의 자리이기에 음녀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